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기도의 권세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권세로 우리는 막힌 담을 넘을 수 있고 때로는 무너뜨릴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창공에도 나를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시간이 지나서 법을 공부하면서 다 잃어버려도 잃어버리지 않는 법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권리가 있어도 주장하지 않고 요구하는 자는 누가 챙겨서 보호해주지 않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기도의 권세가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고 사용할 줄 모르고 기도의 권세가 어떤 데 소용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능력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일반적으로 고정적으로 알고 있는 기도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기 위하여 얼마 전에 말씀했던 제4혁명이라는 이야기를 좀 더 드리겠는데요. 여러 가지로 분류하더군요. 1차 산업혁명은 방직 기차의 혁신, 2차 산업혁명은 자동차 비행기의 혁신,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인터넷에서 혁신을 불러왔고,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소프트 파워라고 그러는데, 컴퓨터로 말하면 기계가 있잖아요. 기계가 있고 안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바로 이제는 바로 기계가 아닌 프로그램의 파워가 있다, 이런 말인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새내기 회사원을 정리해고한다, 그런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조금 조사해 봤는데요. 바로 두산중공업 얘기입니다. 두산중공업의 포크레인이나 이런 건설 장비는 찾아보니까 몇십 년 동안 세계 1위였는데요. 이제 적자가 누적이 되다가 감당할 수 없어서 정리해고까지 하게 됐는데, 그 1위짜리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업계의 6위였던 미국의 캐터필러라고 하는 회사에 내어주었더군요. 그런데 어떻게 이 캐터필러라고 하는 회사가 두산을 제치고 1위로 올라올 수 있었는가 보니까 그거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중장비 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으로 가서 일하다가 고장이 나면 여러 일에 그 영향을 주니까 손해가 굉장한데, 이 회사의 장비에는 부품에다가 칩을 붙여가지고요, 이제 오일이 언제 떨어집니다, 어떤 부품이 지금 갈아야 할 때가 됐습니다를 그 칩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서 그 사용자에게 알려준대요. 그 간단한 것 같지만 이제 말하자면 여기서는 기계와
프로그램을 융합을 시켜가지고 물건을 팔면서 이런 회사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터넷이나 프로그램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지금 융합하는 그것은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중국 같은 경우도 시골 슈퍼마켓에도요, 현금이나 카드 결제가 아니라 대부분 스마트폰에 내장된 칩으로 결제를 하는 게 일반화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참 뒤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국도 그런 융합 기술이 많은 부분 앞서가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이런 자료를 조사하다가 또 하나의 충격스러운 사건을 봤는데, 어느 집 근처의 슈퍼마켓에서 어느 가정에 연락을 해요. 당신의 가정의 임신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면 이런 거가 필요합니다. 이런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에서는 이제 화가 났어요. 그 집안에 이제 여성은 나이 먹은 부인과 중3 딸밖에 없는데 임신했다 그러니까, 중3 딸이 임신했다니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노발대발 하는데, 알고 보니까 중3 딸이 임신했더래요. 그러면 슈퍼마켓에서 그걸 어떻게 알았냐? 평상시에 사가던 식료품이 갑자기 변화가 됐는데, 변화된 품종이 바로 임신한 사람이 먹는 거더라는 거죠. 이런 융합으로 지금 세상은 발전해 가는데요.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젊어서부터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기도가 삶과 융합이 돼야 돼. 기도와 삶이 융합이 돼야 돼. 그런데 우리는 기도 그러면 교회에 와서나 조용한 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이렇게만 한정돼 알고 있기 때문에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 이렇게 교회나 조용한 곳에서 드리는 기도 말고도 기도라 삶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있다는 것도 깨달으시고, 이런 걸 깨달을 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한 힘을 얻는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생각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정리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시장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있었고, 그 무화과 나무에 잎이 있어서 열매를 얻으려고, 무화과를 잡수시려고 무화과 나무에 가셨는데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아무도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하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 본문도 열매가 없는 이유가 13절에 무화과 때가 아님이니라. 아니, 무화과 때가 아니니까 열매가 없는 건 당연한데, 또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의 무화과 나무도 아닌데 다른 집 소유의, 다른 사람 소유의 무화과 나무에 가서 따먹으려고 했다는 것도 선뜻 이해가 안 되고, 무화과 때가 아닌데 가서 없으니까 저주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버틀런트 러셀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유는 열매 맺는 철이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인격과 멘탈이 정상이냐?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신뢰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또 잘 아는, 우리가 아는 아프리카 성자 슈바이처 박사도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책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당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계셨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했고 정신적으로 혼란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지적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안 맞아서 제가 기독교 안의 자료보다 일반 자료를 찾아봤는데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경북대 교수가 쓴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자료를 찾았어요.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무화과란 아시는 대로 꽃이 없는 열매라는 뜻이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무화과는 꽃이 필 때 꽃 받침과 꽃 자루가 길쭉한 주머니처럼 굵어지면서 수많은 작은 꽃들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맨 윗부분만 조금 열려 있다. 꽃받침이 변형된 주머니 안에 꽃이 갇혀 있어서 꽃가루가 바람에 날릴 수도 없고 벌이나 나비를 불러들일 수도 없다. 그런데 자연은 참으로 신비롭다. 무화과 나무는 번식을 위해 주머니 안으로 무화과 존벌이란 전용 곤충을 불러들이고 영양분을 먹으면서 자란 존벌의 암컷들은 열매가 익으면 밖으로 나온다. 그리고 이제 이분의 주장입니다. 일반 학자의 무화과는 1년에 2차례 열매를 맺는데 지난해 달린 열매가 월동하여 7월경에 성숙한 하과, 여름과일, 새로 난 가지에 달려 그해 8월, 9월, 10월에 성숙한 추과가 있다. 그러니까 무화과는 겨울을 지내서 그 하과가 맺히고 그리고 8, 9, 10월에 성숙한 추과가 있다는 건데 이것을 다시 성경 원문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하과를 뭐라고 말하냐면 파게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을에 맺히는 과일을 테나로 구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2번 맺힌다는 거고요. 또 이렇게 4번까지도 맺히는데 첫 번에 맺힌 그 파게는 바로 이제 맛이 없어서 상품 가치가 없어서 주인이 그 과일을 따야 된대요.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걸 따 주어야 하과가 맺혀야 추과가 맺히고 따 주어야 추가가 상품성 있는 가을에 맺히는 과일이 상품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먹을 수는 있어서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가 그 하과를 따먹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본격적인 무화과인 추과의 철이 아니라는 거고 바로 하과가 맺혀 있어야 하는데 하과가 맺혀 있어야 추과가 맺히는데 하과가 없는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당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당시 법과 문화가 하과는 누구라도 따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서 따먹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정리되십니까? 옆에 사람하고 이 얘기 해보라고 하고 싶은데 글로 써놓을 테니까 아무튼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무화과로 상징을 해요. 그런데 열매 없는 무화과를 보면서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셔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후에 이스라엘은 망해가지고요, 자기 나라 땅에서 살지 못하고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는 유대인을 여러분도 이미 익히 아시는 단어인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흩어져 살아, 자기 나라에서도 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본문의 핵심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저주하셨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 대목을 조금 이스라엘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은 다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원수,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원시복음이라고 그러고요, 메시아를 예언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시복음을 약속했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삭,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는데 신명기서 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족속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음이라. 그래서 작지만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너는 내가 준 율법을, 나와 맺은 언약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신 이 본문의 앞뒤 중간에 끼어있는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바로 성전의 타락상을 보였잖아요. 지금 주보에 글이 나와 있는데요. 그 글을 한번 다 읽어보시면 기독교가 진보로 가는 것의 한계, 극단의 보수로 가는 게 한계,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성경적인 신앙의 방향인가, 그것을 잘 설명했고요. 쉬운 말로 설명해 놨지만 굉장한 신학이, 아주 중요한 신학이 담겨져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타락을 하는 거예요.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자기를 선택했으면 자기를 통해서 모든 백성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듯이 열매를 맺히지 않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열매도 없고, 그러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신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의 권세인데요. 기도의 권세인데, 기도의 종류에는 하나님 이걸 해주세요 청원의 기도, 간구의 기도가 있고, 영광 받으세요,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고, 또 다른 큰 영역으로 무슨 기도가 있냐면 명령기도, 선포기도가 있어요. 명령기도, 선포기도. 그러니까요, 이 명령기도, 선포기도를 알아야 돼요. 성경 안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계속 다 병든 자를 고쳐주고 장애우를 치료해 주시고 계속 이렇게 회복하는 일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만은 이렇게 저주하는 이적을 보이셨거든요. 저주하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지난주도 제가 두 건의 아주 중요한 판결문이 있어서 판결문을 읽었는데요,
한 각각 25페이지 이상 넘는 건데 그런 걸 읽어볼 때마다 단어는 어려워도 참 잘 쓴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요. 단어는 어려워도 거기서 사실관계는 이렇고 그리고 원고 주장은 이거고 피고 주장은 이거고 판사 재판부의 생각은 이거고 이걸 쭉 써놔요. 써놓고 결론은 딱 누가 누구에게 얼마 주어라 이렇게 딱 한마디로 말해요. 누가 누구에게 주어라 이렇게 원고가 이겼다 피고가 이겼다 이렇게 한마디로 딱 원고 주장은 기각이다 각하다 이렇게 한마디로 딱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청원의 기도도 구구절절 할 수 있지만 때로는 한마디로 딱 이 무화과 나무는 말라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말을 찌어다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한마디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구구절절 이런 이 사연이 있다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막는 일에 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것은 이루어질지어다 이러이런 사탄의 역사는 물러갈지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 기도를 잘 사용하시기 바라요. 단 조건이 있어요. 본문 안에서도 맨 마지막 절에 그 단락에 서서 25절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들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요. 명령 기도를 지금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선포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선포한 이유나 배경은 충분히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런 선포 이런 기도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게 될 때는 적어도 미움 때문에 하면 안 된다. 내 원한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용서하고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지고 있기 때문에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는 세력이나 막고 있는 사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렇게 될지어다 선포하는 기도도 필요하다는 얘기. 어느 분이 저는 그분의 그 글을 읽고 많이 공감했는데요. 기도를 깊이 하고 싶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공감을 하고 싶은데 은밀한 교제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깊어지지가 않아. 기도하려고 하면 잡념도 많고 참 안 돼서 기도에 관한 모든 책들을 다 갖다 읽어놓고 한마디로 문제를 해결했대요. 어떻게 해결했냐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의 기도 쓴 책을 보고 다 해도 보니까 얻어진 답이 명령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려고 해도 온갖 잡념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쌓여서 기도도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럴 때 내 잡념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묶어놓고 있는 이것을 묶임을 놓고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하니까 자꾸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 기도가 깊어지더라. 그렇게 간증문을 어느 목사님이 쓴 것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는 엘리야 우리가 알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똑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똑같은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그때 그 기도를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너무 많은 범죄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대로 똑같은 사람이지만 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것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아무리 위대한 사람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능력을 가지고 기도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의 권세를 교회에 와서 기도하거나 조용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살벌한 죽음이 기다리는, 예수님은 명확히 알고 계죠.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길거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아까 융합을 말씀했는데, 살면서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일하면서 무엇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에게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서도, 그러니까 기도와 삶이 별개가 아니라 기도를 삶에 교회 와서 드리고 조용한 데서 드리는 것도 당연하고요. 하지만 내 삶에 있어서도 내가 지금 해야 할 일 속에서도 바로 눈 뜨고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기도고, 예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면 우리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명령을 따라야 되잖아. 그러면 그 말씀이 꼭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나 하라는 뜻입니까? 그러면 그건 지킬 수 없는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 다 사회적으로 다 나고자 되라는 말이 되잖아요.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어요? 아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때로는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되지만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일하면서도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여기서 또 조금 어려운 말을 해보겠어요. 이것을 해주세요. 무화과나무 말라버려라. 영원히 따먹지 못하도록 너는 말라버려라 하셨는데 현재 안 말랐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동사가 단순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이 말은요, 논리가 안 맞죠. 화법이 안 맞죠. 수사학이 안 맞죠. 현재 마르지 않았는데 여기서 너는 기도하고 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시제가 초월되는 거예요. 시제가 아직은 살아있지만 기도로 너는 말라라 그랬으면 그냥 마른 거예요. 아직은 살아있지만, 그리고 마른 대로 될 걸로 된다는 거예요. 제발 이 말이 제게 언어의 능력이 참 좁다는 걸 실감하는데요, 이 기도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이 말이 설명돼야 돼요. 아직 나무는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했으면 현재는 살아있지만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말라있는 것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라버린 걸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굉장한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 맨날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억울함에 의해서, 내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 무시무시한 기도죠. 재판으로 말하면 그 긴 논쟁 후에 결론을 내잖아요. 원고 이겼다. 원고 안 받아들이겠다. 이런 한 문장을 하는데 이 명령 기도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감정으로는 하지 마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맡고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명령 기도를 생활 속에서 잘 활용해서 권세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더 구체적인 적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잖아요. 제단을 두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그때 바알 선지자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에 따라 피를 흘리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고 할 때 무슨 단어를 쓰냐면 팔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84회를 사용했어요. 팔날. 물론 이것은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죠. 그런데 기도할 때는 무슨 얘기냐면 소리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소리내서 하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확실히 느끼는 것은 속으로만 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안 늘어요. 기도가 안 늘어요. 자기 기도를 소리내서 해야 되니, 소리내서. 그런 기도도 필요하고, 또 기도를 드렸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도도 필요하고, 묵상 기도도 필요하고, 다 균형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런 기도 속에서 청원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리는 기도도 있고, 다시 강조하고 반복합니다. 또 아주 중요한 게 이처럼 오늘 말씀처럼 바로 명령기도, 선포기도도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생활 속에서 잘 활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치명적인 약점이 기도의 권세가 있음에도, 기도의 권세는 병원으로 말하면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권세가 있으면서도 경제력을 믿고 현실을 더 크게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부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나약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여러분요, 확실한 것은 경제력이나 사회적인 요건보다도 더 큰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뭐예요? 바로 정신적인 문제인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루어질 걸로 확실히 믿는, 의심하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튼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고정관념을 못 깨거든요. 개인적인 이야기라 좀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막 머리가 아픈데요. 어젯밤 늦게 잤는데 새벽 2시에 막 밥하는 소리가 들려요. 딸랑딸랑. 그래서 어머니 지금 몇인 줄 아세요? 그랬더니 2시래. 그러면 제가 아침을 먹으면 7시 반 정도에 먹으면 딱인데 2시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지금 2시면 해봐야 도로 찬밥인데 금방 하는 밥 왜 이렇게 하세요? 그래도 또 한참 잤어. 조용하고. 근데 요즘 밥솥은 소리가 많잖아. 김 나갑니다. 밥 다 됐으니 다 뒤적거려서 잡수세요. 이런 것도 또 잠 깨고. 또 한참 있다가 잠을 자는데 또 지지직 써서 문 열어봤더니 또 거기 가스난로 켜시고, 또 그 다음에 프라이팬 놓으시고 거기다가 계란을 깨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지금 몇 시입니까? 그랬더니 5시 돼. 그래서 참 자식에게 밥 해주려는 그 사랑은 100% 믿지만, 아유, 그래서 노인을 미워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고정관념 좀 깨줘야 돼. 자식을 위한다는 마음 100% 알지만 조금 그 상황은 좀 변동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제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 말라라 저주했는데, 선포하셨는데, 이런 기도만 있다고 생각 말고 생활 속에서 제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었다는 것을 아시고 삶에서 어떤 것을 믿는 것보다도
더 크게 믿으셔서 기도 열매를 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잠시 묵상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최근에 대신방을 하면서 성도님의 삶을 들어보고 저들의 감사와 저들의 간구를 들어볼 때 나름대로 모두 다 열심히 사셨고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재도 대한민국 전체 수준보다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기도하는 것들을 아버지 사안들이 많이 있음을 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청원의 기도, 간구의 기도도 하고 때로는 명령의 기도도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일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산 예수 산 하나님을 믿는 새소망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도 막아 주시옵소서. 전쟁은 이 땅에 없을지어다. 성도 여러분의 질병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질병은 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감이 저들에게 넘칠지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삶 속에서 아이를 기르면서 고통당하는, 힘들지만 즐겁지만 고통당하는 여러분들, 자녀 문제로 아파하는 기도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질병 문제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아버지여 미래의 캄캄한 경제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